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인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주일까지의 40일간의 이 절기를 한자로는 넉사자, 열순자를 사용하여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여기서 주일은 제외됩니다. 우리가 매주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기독교에서는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순절 날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서 길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길이만큼이나 참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사순절이 여러분 벌써 이제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여러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주일 아침에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아마도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의미로 부활의 날 아침에 이처럼 세례식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세례를 받게 될 세례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고 또 준비시키는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처음에는 40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40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계셨던 총 시간을 40시간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40시간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주간을 의미하는 6일, 엿새로 늘어났다가 또 나중에는 1년 365일에 11조를 드린다는 개념으로 36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후일에는 여기에 나흘이 더 추가되어서 최종 40일, 지금의 이 사순절의 형태가 된 겁니다. 이 40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그 40일 광야를 가리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의 형태가 되기까지 참 여러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40시간, 그리고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또 그 후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광야 40일. 이처럼 이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는 예수님으로 시작됐고 또 예수님으로 늘어나게도 되었으며 또 예수님으로 그 기간이 최종 확정된, 즉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으로 그득 채워져 있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순절 절기를 가장 잘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절기는 그만큼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만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그만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모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마땅하고도 당연한 방법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가장 마땅하고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 방법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사모하게 되시는 이번 사순절의 모든 기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토록 절절히 사모했던 사람은 단연 사도 바울일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과거 자신의 모습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또 달리고 또 끊임없이 달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도 예수님보다 더 중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하나하나 곰곰이 살펴보면 바울은 정말 틈만 나면 또 기회만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를 그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라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실을 자신의 글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도 예수님에 관한 대목이 등장하면 사람이 이처럼 따뜻하고 뜨거울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즉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어디든 뛰어드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것이 다 느껴질 정도로 틈만 나면 또 기회만 있으면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정말 신이 나서 흥분이 막 돼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또한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제목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즉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확장되어 갔는지를 그 사도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이 마띠아가 채워주면서 예수님의 12사도와 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온 세계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여행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또 구브로에서 버가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또한 더베로, 또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또 그 드로아에서는 드로아 환상을 통해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고, 유럽 선교의 첫 교회였던 그 빌립보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변변한 교통수단 하나 없던 때인데도 바울은 이처럼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 전역에 이르기까지 정말 종횡무진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이처럼 온 세상을 주무대로 삼아서 이곳저곳을 누볐던 그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그의 마지막 공간은 이전의 바울의 활동 범위와는 매우 대조적인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온 세상을 누비던 그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와서는 자기 셋집에나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 이태, 꼬박 2년 동안을 그곳에서만 지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당한 후에 그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로 갇혀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가택 연금된 그 집에서도 바울은 로마 군인의 그 삼엄한 감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종횡무진 달렸던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감옥에만 갇혀 있으니 여러분 당시 바울의 심경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갑갑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제약과 한계가 많았겠습니까? 바울의 이 상황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요즘 우리의 상황과도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햇수로 2회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는 많은 것들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도 진행할 수 있구나 이렇게 신기해하면서도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또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워지면서 더 답답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때로 불안한 마음도 들고 무기력함, 무력감까지도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과 우리의 이 상황이 꼭 같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구석구석을 누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셋방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느꼈을 그 감정은 아마도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감금됐던 그 2년의 기간을 놀랍게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로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지내는 그 2년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거나 무기력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welcome all, 자기를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환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상으로도 그냥 형식상으로 손님 맞이를 한 것이 아니라 한없는 기쁨으로 그들을 맞아들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문법상으로도 미완료 형태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이 미완료라는 문법 형태는 같은 형상이 끊임없이 반복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사람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울도 끊임없이 한없는 기쁨으로 그들을 자신을 찾아오는 그들을 전부 다 환영해 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또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들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매우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본문 마지막 절에서 성경은 바울의 그 모습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성경이 증언하기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의 그 2년의 기간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그 기간은 매우 담대하고 거침없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같이 갑갑하고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이나 담대하고 거침없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대체 성경은 바울의 어떠한 모습에 주목했기에 그는 참 담대했다, 그는 참 거침없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담대함, 담대하게란 어떠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담대하게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 팔레시아입니다. 이 팔레시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자주 또한 곳곳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도 이 팔레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 팔레시아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했던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분명 바울은 이처럼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자신이 갇혀 있다는 그 사실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또 자신이 갇혀 있든지 갇혀 있지 않든지, 즉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계속해 나가겠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결단과 고백의 모습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헬라어 팔레시아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담대함, 담대하게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비록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 담대하게, 헬라어 팔레시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남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있으실 겁니다. 저마다 처한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여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 삶 한복판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이상 결코 먼저 포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주어진 사명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헬라어 팔레시아, 즉 담대하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시며 때론 외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응원의 목소리를 기억하셔서 또한 드러내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한 결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계속 앞으로도 이어가 보기로 결단하며 행할 수 있는 팔레시아, 참으로 담대하고 거침없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 여러분 담대하게의 진정한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요? 이 헬라어 팔레시아는 구약 성경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래 구약 성경은 신약과 달리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약 70명의 학자들이 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70인역은 현존하는 구약 성경의 번역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여기 이 70인역에서도 헬라어 팔레시아가 몇 차례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은 레위기에서 정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치 레위기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구절이 바로 레위기 2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출애굽시키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4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복판에서 그토록 훈련시키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레위기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무엇이냐?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서서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바로 서서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에게 훈련을 허락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바로 서서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 10계명을 허락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서서 걷게 하시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서서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팔레시아입니다. 재미있게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바로 서서를 얼굴을 들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긴장시키고 또 아무리 나를 위축하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한복판에서도 꼿꼿이 바로 서 있는 것, 또 당당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 담대하게 이 팔레시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의 진정의 의미는 여러분 또한 무엇일까요? 헬라어 팔레시아가 사용된 또 다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전무후무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남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한없이 밀려오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 팔레시아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이처럼 팔레시아,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믿게 될 때, 바로 그때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힘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에게는 뭔가 묘한 자신감 같은 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집안, 가문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 학력, 인맥이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느 하나라도 믿는 구석만 있어도 그 사람에게서는 자신감이 마구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믿는 구석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에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결코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올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담대함, 담대하게 이 팔레시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담대함의 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 담대함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거침없이 주어진 사명을 계속 이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갇힌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한없는 기쁨으로 환영해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내가 처한 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그를 참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었다,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오늘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9장, 28장의 다음 장인 29장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로 끝나는 책입니다. 또 바로 그 열린 결말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로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하고 거침없는 이 모습이 이후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온전히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의, 사도들의 믿음의 여정으로 오늘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확진자 수도 1000명을 웃돈던 때에 비하면 많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도 여전히 갑갑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꼿꼿이 서서, 또한 당당히 고개를 들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 근거한 모습으로 든든히 살아내셔서 훗날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증언해 줄 때에도 이 헬라어 팔레시아, 아주 담대하고 아주 거침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후의 모든 삶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여전히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었던 사도 바울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부르심에 누구보다 가장 잘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 세문안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꼿꼿이 고개를 드는 그 담대함, 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에서 솟구쳐 오는 그 담대함으로 오늘도, 올 한 해도 비록 자기 셋짐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일터, 우리의 모든 삶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